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이제 웬만한 공공장소에서는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이제 출입이 가능하고, 근데 마치 이제 완전히 예전 팬데믹 이전 예전 일상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상이 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백신을 다 맞고 또 백신이 남아도는 상황에 또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만 해도 백신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식 선교사님 승인도 되지 않은 그 중국 백신을 맞고도 너무 감사하고 이제 기뻐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셨는데요. 특별히 백신이 아직 전달되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특별히 좀 여러분들 기도해 하실 때마다 그런 나라를 위해서 속히 모든 상황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려울수록.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가인의 후손들이 섬긴 하나님과 아벨의 뒤를 잇는 셋의 아들 에노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부르고 섬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봉헌의 삶, 예배의 삶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가인의 후손인 에녹의 삶과 비교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와 지지난주 설교는 우리 크리스티애니티,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4장과 5장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상징하는 에덴의 서쪽에서 멀어져서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가 땅에 정착한 가인의 후손들의 삶과 여호와를 부르면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세대, 자신들의 삶 안에 품고 지키며 살아갔던 셋의 후손들의 삶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4장, 5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품고 자기 세대에 품고 매 순간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근신하며 살았던 셋의 후손들의 삶을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세상과 구별된 삶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 안에 모신 성도들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를 자기의 삶 안에 자기 자신 안에 품은 성도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건 그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그 삶의 모습이 뚜렷하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 안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세상의 가치에 흔들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근신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노아 때에 일어났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오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종족 선교를 하면서 선교 본부에 보고해 오는 내용들 중에 참 놀라운 것들 중에 하나는 각 종족들에 전해오는 그 설화 이야기 중에 홍수 설화가 있어요. 각 종족마다. 그것이 성경의 홍수 이야기와 너무도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전 세계적으로 2000여 개의 부족에 약 500개의 홍수 전설이 있다고 조사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보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러 책을 통해서 수많은 나라의 설화나 신화 중에서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어요. 성경의 주요 무대인 바벨론과 수메르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 하와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인도, 수마트라, 페루 같은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도시나 나라들은 모두 대홍수에 관한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자,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발전했던 나라인 우르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 길가메시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일대기를 그려낸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저 토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 토판이 있는데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가 좀 다르긴 하죠. 그런데 이 책에는 비교적 자세히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작성한 것이 BC 약 1500년경으로 보는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그보다 약 300년 전인 BC 1800년 정도에 기록된 것으로 성경보다 앞섭니다. 성경에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만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사람이 배를 만들어요. 그 길가메시 서사시 중에 대홍수 기록 일부, 저 토판에 기록된 그 일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신은 우트나피시팀에게 와서 다가올 끔찍한 홍수에 대해서 경고했다. 그들은 우트나피시팀에게 집을 부수고 커다란 배를 지을 것을 지시했다. 배는 120 규빗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로 구성되었다. 우트나피시팀은 역청으로 배를 발랐다. 그는 모든 종류의 동물, 암수, 그의 아내, 그의 가족, 그리고 식량을 배에 실었다. 배가 완성되었을 때 비가 갑작스럽게 오기 시작했고 비는 6일 밤낮을 왔다. 마침내 모든 것이 고요해졌으며 배는 나시르 산에 정착했다. 배가 7일을 쉰 다음 우트나피시팀은 비둘기를 내보냈다. 땅이 마르지 않아서 비둘기가 돌아왔고 다음번엔 제비를 보냈을 때 또한 돌아왔다. 그러고 나서 까마귀를 보냈을 때 땅이 말라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자 우트나피시팀은 배를 떠났다. 자, 성경의 홍수 이야기와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성경보다 약 300년, 400년가량 앞서 기록된 이야기예요. 자, 어떠세요? 성경의 기록이 혹시 짜깁기가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홍수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만 일어났다라고, 특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사람들 중에서도 홍수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만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홍수 전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미국 알래스카와 심지어는 애리조나에도 홍수 설화가 있다고 해요. 아시아의 중국에서도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자, 그래서 비기독교 학자들과 기독교 안에서도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 성경 홍수 설화는 근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수메르인들의 설화를 표절한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억셉트할 것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그렇지 성경도 짜깁게 된 책에 불과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허구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 중에 표적이나 이런 것, 특별히 뭐 오병이어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다 그것들은 어떻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그렇게 과장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 종족들 사이에 전설로 보관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 오히려 이 대홍수가 진짜 진실이었음을 보여주는 참 증거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 홍수 이야기를 주전 1500년경에 기록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그 족속, 그 자손들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그들이 정착한 그 정착지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자, 그 이해를 한번 보시면 중국의 문자는 역시 히브리어 문자와 똑같은 상형 문자입니다. 시내산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히브리 문자가 상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형태나 어떤 동작을 형상화해서 문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한자에는 아주 큰 크기의 배를 나타내는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배, 선자입니다. 선. 자, 이 글자의 구성 요소를 보세요. 배, 주, 그리고 8팔과 사람의 입을 상징하는 입구라는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글자를 해석해보면 배에 8명의 가족이 타고 있는데 그것이 큰 배를 나타낸 글자인 선으로 우리는 기록한다. 그렇게 상형이 된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는 8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음을 지금의 중국 땅으로 이동했던 그 언젠가 노아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 중 일부가 오래전에 상형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많아요. 이 상형 문자들에는. 이 지역 역시 노아의 자손들이 흩어져 정착한 것이죠. 이렇듯 홍수에 대한 증거들이 이 세계에 곳곳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증거로.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아멘. 보세요. 노아 시대의 홍수라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의 자녀들 중 많은 수가 당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추구였던 힘, 돈, 아름다움의 추구라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타락하기 시작한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렇게 대조해서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던 아벨 뒤를 잇는 셋의 후손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 딸들입니다. 자, 그러면 셋의 후손들은 여인의 후손을 품은 그런 가계가 아닌가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셋의 후손들 중에서도 특정한 자손들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전달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특정한 자손들을 통해서. 셋의 자녀들 중에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겠죠. 그 아들들 중에 에노스를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전달되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족보에 모든 셋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 예수를 품고 있는 참 교회 성도들만 족보 게네시스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만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이 남은 자들이고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셋의 자녀들 중 대다수가 아마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타락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2절을 보세요. 자, 이들이 자신의 기준에 따라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판단을 내립니다. 그 판단에 따라 여자를 선택하고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습니다. 자신의 아내. 자,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했던 처음 인간의 타락 때와 똑같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자극해서 그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해 그 욕망을 따라 살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보게 되면, 그것을 계속 듣게 되면, 그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항상 타락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인간 안에 있는 선악 지식에 의해서 아름답다라는 판단을 내리자 그러자 무엇이 발동하죠? 저것을 내 소유 삼아야 되겠다라는 욕망이 발동하죠.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부추겨집니다. 그때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바로 타락,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욕망에 이끌린 사람들은 그 선악 지식에 의해 결국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홍수 심판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추구와 가치, 삶의 모양새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렇게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 구분 안 되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타락했죠. 세상 속에서 누가 자신들의 이름과 명성과 힘과 아름다움을 축적하고 따라가던 가인의 후손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셋의 후손인지 이제 이것이 구분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죠. 이것이 비단 노아 시대 일만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 잘 다니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6장의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보내시는 예수를 품은 사람들은 아주 소수임을 족보를 통해 증거하여 보여주고 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진정 예수를 자신 안에 품고 살아가는 참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자신을 잘되게 해줄 하나님은 믿고 있으면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이 시대를 깨어 근신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도 적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자기의 자랑이나 성공에 대한 바람이 아닌 무엇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노스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나는 무엇입니다? 나는 흙입니다. 그런데 이 흙 안에 누구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도 나의 육적인 실패도 나의 무너짐도 유익합니다. 성도는 이 고백이 매일의 삶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인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의 추구는 성공과 세상의 힘을 가지는 것,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몰두하고 열심을 내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추구인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고 세상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채우고 치장하는 데 몰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부귀, 명성, 성공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축적하고 모으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간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뒤로 밀려있고 자신을 위해, 자신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시간을 그런 것들을 위해 다 사용해가는 이것을 성경은 그것이 욕망에 이끌려가는 삶이야.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 그것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삶이야 라고 하면서 홍수 심판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에 산 위에서, 외딴 산 위에서 배를 짓는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행동이죠. 그것도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노아의 삶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그게 삶이. 한 번 주어진 삶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바보 같고 생산성 없는 인생. 생산성 없어 보여요. 즐거움 없는 인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길을 쓰고 더 즐거운 곳, 화려한 곳,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곳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곳을 동경하며 자꾸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는 여행인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자기를 비워가면서 근신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이 산 꼭대기라 할지라도 이 땅을 순례하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여행인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그 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품고 물 위에서 살려내시는, 물, 암흑, 흑암, 저주, 죄가 상징하는 그 산 위에서 그 배를 짓는다는 것은 노아가 그 남은 삶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삶을 다 비워내는 거예요. 자기 비움, 120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워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 안으로 모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즐거움,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시면서 떠들며 지낼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런 세상과 구별되어서 120년 동안 예수를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며 산 겁니다. 세상은 참 크리스천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잘 되지가 않아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애씀, 참음,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과 시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소모적이고 낭비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미련한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 즐겨야 하고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잡아서 성공해서 이 땅에 잘 정착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를 투자하면 거기서 둘, 셋, 넷, 열 이상을 뽑아내어서 자신의 욕망을 잘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자기 자신을 다 비워내어서 열을 쏟아내고는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보상이 없는,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될 것도 없는,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는, 오히려 제로, 마이너스가 되는 삶을 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해될 리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좋은 기회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화려한 것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으니 그것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 산 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자기 부인과 그 성도들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것이 그 미련해 보이는 옛사람과 자기 부인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소유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 가운데서, 즐기지 못하는 가운데서, 세상의 기회를 박탈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정말로 자신의 모든 삶에서 생산성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비워내어서 보석이신 예수를 자신 안에 모신 것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근신하면서 이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채워가고 자기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성도는 수많은 것들을 손해보고 즐기고 편하게 살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성공의 기회를 잃어버리면서도 오히려 성도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저는 더 무너져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를 더 붙드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언제나 시대마다 근신하며 노아 같은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가짜였는데 그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석과 같이 질그릇 안에, 흙그릇 안에 예수를 모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말고 예수를 붙잡고 견디고 근신하면서 매일의 삶을 잘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동화된 다수 바라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성공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은 그것이 어디든지, 그것이 왕의 궁전이든
그것이 저 형편없는 곳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고백하며 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잘 보세요. 성경이 왜 예수를 품은 사람들의 족보와 그 족보 안에 있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 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근신의 삶을 통해, 그 수백 년, 수천 년 그들의 근신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품어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어요? 이 모든 일들, 이 성경의 기록은 바로 너를 위해 이루어진 거야. 너를 위해 이렇게 예수가 보관되어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근신하면서 이 예수를 전달해 준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살려내시고 우리를 다시는 아픔과 슬픔, 눈물과 미워함, 불평등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자신 안에 품고 사는 성도들은 잠시 지나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안에 참 성도들은 그곳에서 분명히 제외하게 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를 준비하시고 그 예수를 역사 안으로 보내셨고 그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아멘하지 못하는 이들은 영원한 죽음을 향한 행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모시고 매일을 거룩함을 지키고 깨어 근신하면서 우리 앞에 분명히 있는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모신 가장 소중한 그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욕망, 자기 체험의 길, 자기 사랑의 길을 가는 중에 주 예수를 알고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품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 나에게 그 예수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수많은 사람들의 근신의 삶을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 세대로 전달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안에 예수를 모시고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과 그 예수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예수를 이제 내 삶에서 깨어 근신하며 누군가에게 잘 전달해주는 삶을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나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입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들, 이 게네시스 성경 안에 기록된 이 성경 인물들 삶, 그들의 근신의 삶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 예수를 모신 곳이 어디건, 그것이 산꼭대기이건 시골이건 오지이건 예수를 모신 것만으로 기뻐하면서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의 가치와 동화되지 않으며 이 세상을 정착자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의심과 두려움 앞에서 이들이
주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 이들이 주님을 향해 찬양을 올릴 때 이들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어린아이에서부터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